지금 이 10장 이 포도원과 이 품꾼의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19장에 그 부자 젊은 관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그 19장에 보면은 그 재물이 많은 청년 관원이 나오는데, 청년이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때 시절에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작년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율법학자도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머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가서 행하라 했는데, 오늘의 이 젊은 관원도 누구보다도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한테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원에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를 해라 하니까 자기가 이걸 다 했답니다. 십계명의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시라 한 것까지 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율법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천이 재물이 많으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여기서 극명하게 바뀝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했을 때 이 관원은 뭘 따라갑니까? 재물을 따라갑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길은 근심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처럼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얘기는 공로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그 천국에서 어떤 직을 받을 것인지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30절 그리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것이 많으니라 하시고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행하고 내가 공로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구분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이 구절과 관계돼서 여러 책들이 나오고 또 신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 그 포도원 집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 천국 비유를 보시면서요, 그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포도원 주인의 말과 태도에 우리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국을 하면은 포도원,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 찬양에 대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우리 예수 계신 곳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안식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십자가 달린 궁궐이나 아방궁도 천국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즉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품꾼을 구하러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절에도 들여보내려고 그가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3절에 보면 제3세 낭녀 장터에 놀고 사람 또 있는지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그 유대인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전 해질 6시까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른 새벽은 오전 6시를 얘기합니다. 멕시코 엔시나다 그 시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마네아데로라는 곳은 시내와 농장의 이렇게 갈림길 같은 곳입니다. 사거리 같은 곳인데, 보통 새벽 4시가 되면은, 여러분 스쿨버스 차 노란 차 아시죠? 그러니까 농장에서 그 노란 스쿨버스 차를 운행을 하면서 4시에 그 차들이 옵니다. 20, 30대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청지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명단을 들고 사람을 뽑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하십니까? 물어보면서 인력 시장이 거기에 씁니다. 그러면 4시 정도에부터 사람들이 인력 시장에서 이제 자기가 일할 곳을 찾아가고, 그런데 이 차들이 다 떠나고 나서도 일을 못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시에, 여기 그 깜포도 6시에 보통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5시 정도면 차들이 거의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사실 지금 멕시코는 임금이 굉장히 박합니다. 전에는 더 박했었는데 2023년도에 보통 최저임금이 하루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12불 정도 줍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국경에서 이렇게 외국 기업들도 있고 하는 데는 최저임금이 18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품꾼 노동자들은 일하는 사람들 숙련에 따라서 좀 받긴 하지만 거의 12불에서 20불 사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20불, 12불에서 20불 사이의 돈을 가지고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을 거기서 제가 이렇게 저도 가끔가다 나가서 이렇게 그쪽에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커피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는데요. 거기서 뽑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또 아는 사람들, 저 친구 전에 내가 뽑았는데 일을 참 잘하더라 하는 그런 사람들 뽑는데, 좀 몸이 약하고 그렇지 좀 초보자는 잘 안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전부 들여보내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데 초점이 있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구분을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은 안 하지만 들여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제39입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첫 번째 불렀을 때는 한 달란트를 데나리온을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인데, 그 임금을 가지고 4인 가정이 하루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4절에 보면 9시에 온 사람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상당하게 줄이라 하는 원어를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얘기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공의롭게 줄이라, 정의롭게 줄이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포도원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때도 12시하고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때 가셔서도 그와 같이 하셨다면 내가 상당하게 줄이라. 금액을 약속하시지는 않습니다. 제11세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제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까?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불쌍한 목소리로, 아니 이 사람들아 어찌 지금까지 이렇게 놀고 있는가 하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봤을 때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리라. 지금 오후 5시, 그러니까 6시면은 포도원이 문이 닫히는데 5시까지 거기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절망적이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는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한가 실가닥을 잡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얼마 주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가라지. 사실 여기에 그 장터라고 나오는데요, 그 원어에 보면 아고라입니다. 장터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곳이 아니고 공터입니다. 그 원어의 뜻은 공터입니다. 그러니까 공터에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중남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16년 전에 니카라과에 가서 참 놀랐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펜이나 다임을 가지고 낮에 동전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동전치기하고 이렇게 허송 세월을 보냈냐고. 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하니까 그 친구들이 모여서 동전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터에서 그러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불러주는 이가 없으니, 우리 여기 홈디팟 같은 데도 가보면 이렇게 그 건설 노동자들 위해서 노동자들이 페인트 칠하든 뭐든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컨트랙터 같은 사람이 오면은 뽑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등치도 크고 이게 우리 멕시코 그 형제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또 다부집니다. 그래서 일을 잘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뽑는데 좀 힘을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5시까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고 누구도 뽑아주지 않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절망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무 약속도 않고 들여보내도 들어갑니다. 8절에 저물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기 전에 다 이게 임금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가끔가다 신문지상에 보면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임금 체불하고 안 주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부터 지불하지 않으시고 나중 온 자부터 지불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조금 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세 온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받건을 지금 자기는 약속도 안 하고 지금 10분의 1의 데나리온 받으면 감사하면서 갈 사람들이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을까요? 포도원 주인에게. 주인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제가 빈손으로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한 그릇 만들지 못할 그런 처지였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밥을 먹고 이렇게 하루를 또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품꾼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종은 비록 자유는 없지만은 먹고 사는 걸로 생각한다면 주인이 집도 주고 먹을 거는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출애굽했을 때 모세한테 이집트 백성들이 우리가 이집트에 있으면 이렇게 굽지 않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품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 이분들이 받은 한 달란트 이 임금은 이들에게 양식이면서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계시구나. 먼저 온 달에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한 달씩 받은지라.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야, 어떻게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으니까 나는 아침 일찍 6시부터 지금 12시간 일했는데 그래도 한 12달란트는 안 줘도 6달란트는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도 한 대단을 받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터에 많은 사람들인데 포도원 주인이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준다고.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오늘 나 일할 수 있네. 오늘 정말 내가 일하면은 우리 가족들 굶지 않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을 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돈만 보였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이 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가 더위에 시달린 더위에 그 대학교 중동의 대학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칼렉시코나 이 멕시코 아리조나 사막만 해도 보통 여름 되면 115도 120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겁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중간에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들은 여기에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더 많이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보너스도 주겠지 했는데 이렇게 한 대로 보니까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먼저 온 이 사람들이 품삯이 작아서 불행한 겁니까?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하고 같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받아서 생기는 불만입니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손해를 봐도 내 손해보는 것은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불행은 비교하고 시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주인이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지금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지급한 것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받았을 때 감사했는데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강도당한 자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예수님,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던 사람 때문에 내가 그 환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선하다는 표현은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달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젊은 부자 관원에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이미테이션.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렇게 작곡하신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놀라는 세 가지. 첫 번째,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야 하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는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야, 갈 거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내 주관이 아니고 아버지의 주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주고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먼저 온 사람 한 달러때 약속 한 달러 받았네 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온 사람들은 감격이 더 커집니다. 아니 나 9시에 왔는데도 이렇게 주시네? 아니 12시에 온 나를 3시에 온 나를 5시에 온 나를 기쁨은 배가 됐을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요. 제 사역에 저는 사역을 할 때 다른 의미보다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셨던 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저는 무료 급식소 사역을 합니다. 무료 급식소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아주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리조라는 곳은 도시에서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 옛날에 봉천동 판잣집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집들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길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거기에 월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에 아침과 점심을 줍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오는 분들이 남편은 없고 아내가 혼자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 분들, 또 노숙자들, 엔시라도 안 해도 노숙자들을 밖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 와서 하루에 한 끼. 거기서 보면요, 엄마 있고 애들 있는 데는 일찍 9시에 옵니다. 8시 반에 저희가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고 9시에 음식을 대접하는데 9시 안 오는 노숙자들은 맞습니다. 자느라고 게을러서 안 나옵니다. 근데 12시 점심시간에는 그때는 그래서 숫자가 더 많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줄 곳이 있으면 가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목마르다는 게 지금 여기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목마르다는 게 뭡니까?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의 눈에는 돈만 보였지 사람이 안 보이고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선교지에 퍼주기만 하고 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복음을 전해야지. 맞습니다. 그 말씀 100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씀이라도,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큰아들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동생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푸지 않습니까? 형이 와가지고, 아니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는 말이야 소 한 마리 잡게 해주지도 않고 했는데 동생 재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온 동생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잃었던 동생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을 찾은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면 우리는 큰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긍휼을 갖는 것입니다.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이요?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을 말씀드려요. 교도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복역을 하고 나온 친구들이, 남자들이 옷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 출소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옷을 도네이션 해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정기적으로, 이번에도 제가 갖다 줍니다. 정기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옷을 모아서 갖다 드립니다. 제가 옷을 부탁할 때 말씀드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네이션하는 이 물건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 형제들이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도네이션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나눠주고요. 이번에 어느 분이 지난달에 멕시코는 춥습니다. 왜 춥냐면요, 멕시코는 집이 벽돌집입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로 지어요. 그리고 깜푸나 그런 데는 농장 주인들이 이렇게 나무판이나 이렇게 아주 베니아판 같은 걸로 집을 지어서 춥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추운데 어느 분이 저한테 쇠타를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쇠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것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깐 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사진을 제가 잘 찍지 않는데 마침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진을 모아서 제가 사진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의료 사역을 했는데 그 의료 사역 가운데 사진 부탁드릴까요? 그때 지금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밥을 많이 잡수셨잖아요. 저도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갔었습니다. 여기는 중독자 센터입니다. 중독자 센터인데 이분들이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여기는 매주 금요일 날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제가 매달 마지막 날 가서 그들이 성경 읽고하고 성경 필사한 것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들이 햄버거 해달라고 하면 햄버거 해주고요. 핫도그 해달라고 하면 핫도그 해달라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마루찬 라면 거기에다가 핫도그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는요, 제가 매년 여름에 침례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남미 문화는 세례식이 아니고 침례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센터는 이분들이 그 안에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독자 이분들이 나가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마약에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하는데 올해는 3명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침례식을 거했는데 침례 교육을 시키고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요. 마태복음 28장에 대유임령의 말씀 그대로 저희가 문답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안 나오시나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나눈 남자 센터도 있습니다. 남자 센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한 90명 정도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저기 없어서 그냥 이렇게 큰 대야에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침례를 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문답도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긍휼을 베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가사데 미세리코디아라고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그래서 제가 해민서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치료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한의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의대를 다니게 하시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 치료할 때 참 은혜가 되는 것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얘기할
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여 당신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이 필요할 때 제가 거기에 있는 이상 시간에 관계없이 그들이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구제와 긍휼 사역도 이거는 그 다음이요. 이제 이렇게 저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다음 사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늘 우리가 이제 잔치하는 거.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이 아니라. 잠깐만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자매 있잖아요. 루피타 자매입니다. 저 루피타 자매는 2년 동안 저기에 있으면서 완전히 마약에서 벗어났고요. 그 자매는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하고 성경 필사를 신약을 다 끝내고 지금 구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매는 3개월 전에 나갔는데 제가 매달 부릅니다. 오라고. 그래서 격려하고 제가 노트도 주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침례 교육 시키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제가 생명의 삶 스페니쉬를 나눠주면서 이 친구들하고 읽도록 하면서 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기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그게 없어서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침례식을 거야 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여기가 남자 센터인데 아주 이 디렉터는 마틴 참 좋소. 지금 오늘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받은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침례식을 받는 친구들한테는 필요한 물건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침례식을 그냥 교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3개월 전부터 침례받고자 하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제가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마리오 목사님이 거기 교육을 담당하신 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서 중간중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 티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이요. 여기는 교도소입니다.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갑이라고 여기 우리말로 하면 소셜 오피스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이요. 제가 이제 옷 같은 거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 다음이요. 이번에 그때 갔을 때 새로 오신 왼쪽 두 번째 분이 새로 오신 교도소장님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 나누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7년 동안 이 교도소를 섬겼는데 저분이 많은 편의를 봐주고 웬만한 것은 다 해주시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는 우리 바하 캘리포니아 교도소 사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 있고요. 그때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같이 컨퍼런스, 그때 바하 캘리포니아 교도소 총괄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가운데 밤색 옷 입은 그분이 이제 이번에 바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여자분이니까 여자분이 여기 교도소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저 동역자들 참 멋있게 사역합니다. 교도소 곳곳을 다 찾아가면서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장학금 사역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양육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멕시코에서 이렇게 제자 양육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 교회와 또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 장학금을 줘서 갈버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를 보냅니다. 근데 갈버리 바이블 칼리지 저기에 가면요, 2년 동안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기숙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멕시코의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자 양육을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에 하고 지금까지 졸업해서 잘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도 두 형제 자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되어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서 나중되리라. 여러분께서 감사와 은혜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먼저 된 것 같지만은 나중된 자가 되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께서는 1등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은 will be,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1등이 꼴찌 되고 꼴찌가 1등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왔다가 한 데나리오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또 아버지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하는 하루, 날마다 은혜와 감사로 살아갈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누구처럼 불편하고 원망하다 멸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